안녕하세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또 인사 좀 나누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축복하십니다. 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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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좀 선선할까 했더니 안개가 아침에 오는데 어떻게 끼었는지 아침에는 운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 오늘도 꽤 더워질 모양입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쁜 날 저희들 또 하나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속을 감찰하시고 우리 안에 필요 없는 물건들 또 일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완전히 녹아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여기를 침범하지 못할지어다. 악한 영들은 멀리 멀리 가 있고 오직 성령만이 여기를 지키시고 운행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23절 한 절만 봉독 올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 올리죠. 4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제가 오늘 쉬운 성경입니다. 저는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유대인들의 회당 안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갖가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하면 오늘 읽은 구절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하는 사람들의 대답이 23절에 나옵니다. 세 가지. 우리 대학생들 뭐죠? 가르치고 teaching. 그다음에 고쳐주시고 healing. 그다음에 preaching. 네.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오늘 교회를 총 감싸는 아주 이 망라하는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죠. 지금부터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는 시작입니다만, 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과 교회가 무슨 연결이 있느냐는 거죠. 마태복음 9장에 가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그리고 16장에 가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교회,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처음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말이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느니라. 자, 여기에 이제 교회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병이 있느냐, 병이 낫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는 잘 낫질 않고 있죠. 저부터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확실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16장에 베드로에게 이제 천국의 열쇠를 주시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가 왜 생긴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사역,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알리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관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질 않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고 병든 자를 고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보이지 않는 천국과 예수님을 지금 만나질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내가 바로 너희가 바라던 하나님, 메시아로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죄를 사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복음서에 네 죄가 사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해서 아, 하늘나라라는 것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이제 이런 거를 인식시키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통일하시게 하신다.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골로새서에 가면 그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 목적으로 구약으로 가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임의로 택하신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봤듯이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 대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면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여김을 받을지니라. 이것이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제사장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행하는 일인데 대행하는 일을 못했습니다. 자, 그게 크리스찬들의 예표죠.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대행해야 하는 사람의 직분으로 바뀌었는데 과연 예수님이 누군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냐는 거죠. 똑같은 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나라에는 왕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왕이 필요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주셨죠. 다윗과 솔로몬 이후부터는 인본주의로 간 분열한국 시작으로 그 전까지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솔로몬도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신정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집니다. 왕을 줬죠. 자,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다스림을 받아서 통치하기를 원했지만 실패한 거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고